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름다운 당신 옆에 앉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또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 너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쓰이는 이 비판이란 단어가 헬라어 크리노인데요, 이 뜻이 고소하다라는 의미로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래요. 그러니까 비판하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말로 뭔가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실제로 그 어떠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고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하지 못하게 해라. 교회 안에서 서로 송사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소송에 한번 걸리게 되면은 큰 교회 아니고서는 교회 거의 예산의 절반이 그냥 날아가게 되죠. 작은 교회는 아마 1년 예산이 뚝딱 사라질 것입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어떤 성도들 간의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낭비하게 되면은 그걸로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 안에 그렇게 고소하는 자, 비판하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법정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덤벼들고 따진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정죄하느냐, 이런 것들로 서로 비판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게 너에게 이렇게 비판하려거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렇게 더 강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것들로 비판하지 못하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정죄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갑자기 그 사람 입을 탁 틀어 막으면서 그 입 다물고 비판하지 마, 비판하지 말라고 했거든,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고 했거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정죄하고 따지면 되는 걸까요? 그럼 또 더 큰 말이 오겠죠. 네가 뭔데 나를 또 정죄하냐라고 하겠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왜 우리가 비판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비판받지 못하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다 복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걸로 충분하게 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당당하고 능력 있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묶였던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묶였던 그 죄가 거기서부터 해방된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율법에 갇혀서 규율에 얽매여서 사람의 시선 때문에 시시비비를 따지면은 어떻게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는 거겠어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까요? 끌어내린 데 혈안이 된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까요? 정작 자기가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시기에서 질투해서 뭔가 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한다고 하면은, 그로 인해서 내가 막 그 사람보다 더 의로워집니까? 더 행복해집니까? 쟤는 저랬는데 나는 저러지 않네? 나는 기뻐, 막 이래집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 거짓 진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은혜의 복음을 지켜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이 복음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그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비판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음식법이 있어요.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절기는 연중 행사일 거고, 초하루는 월상 예배, 안식일은 지금 주일이겠죠.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 행사, 또 월삭 새벽 예배도 있고 주일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키냐 안 지키냐 가지고 따지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규율들이 있고 이런 예배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서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따지면서 비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음식법도 있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율법에 받은 것 중에 음식법이 있는데 그 음식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죠, 율법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음식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음식법이 코셔법이죠. 그래서 해외에 가면은 코셔 핫도그, 코셔 햄버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음식법을 잘 지켜서 만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종류도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음식법에서 금하고 있는 뭐 돼지고기, 뭐 새우, 오징어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셔 음식들은 일반 음식들보다는 좀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왜 그거 안 지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음식법을 주실 때 그 음식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그 음식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건강한 음식들을 구분해서 음식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지켜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하게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겠죠. 그걸 위해서 아마 이 음식법을 주신 것도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법에 보면은 그 음식법에 그 많은 음식들이 대부분 몸에 해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현대 의학이나 과학이나 생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그 많은 것들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모호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이 음식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히 다 먹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에게는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보따리에 그 음식들이 내려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하나님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건데요, 내가 거룩하다 하는데 왜 네가 그걸 먹지 못하겠다고 하느냐,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그때 이제 법이 없었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맞고 틀린지를 아직 구분할 수 없는, 그런 또 과학적으로 문명적으로 발달이 안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독립적으로 나라를 만들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의학이나 생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일일이 다 모든 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규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에는 다른 민족과 특별히 구별되는 이런 거룩이라는 개념들이 늘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게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꼭 몸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원리, 하나님의 그 거룩의 의미, 속성,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으라는 거에는 세상과 뒤섞여 살지 말고 구분되어라 라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는 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여서 말씀을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라는 뜻이죠. 피를 먹지 말라. 이 피라는 생명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물만 먹으라는 것은, 이 비늘은 말씀의 보호, 생물을 보호하는 것이니까요. 또 지느러미는 방향성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 안에서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런 어떤 거룩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시체를 먹거나 잡식성인 동물을 금하는 것은 부정한 것, 또 세상 이런 것들과 뒤섞여서 타협하며 살지 말라라는 거룩의 속성을 담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학, 의학, 생물학도 다 발전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출애굽 이후에 벌써 1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이런 안전성도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음식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삶에 적용하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단순히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따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줬잖아요. 그 율법이 원래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율법으로 넌 지켰냐 안 지키냐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지켜서 너의 삶으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 안에 음식법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그 본질, 그 뜻을 잘 행하며 살아가느냐,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문제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있죠. 주일로 지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규정들로 너 예배 왜 안 드려? 너 왜 이 절기 안 지켜? 너 왜 이번 주 월삭 새벽에 안 나왔네? 너네는 추수감사절 때 아무것도 안 해? 절기 안 지켜? 너네 이단 아니야?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 말의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걸까요? 너는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에서 구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거 안 지키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생각이 그 말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로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은 아직도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고 있구나.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로 와야지. 그래서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너희는 지금 그거 제대로 못 지키는 것 같아. 너희들은 아직 수준에 못 미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자꾸 하나하나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17절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음식법, 절기, 안식일법 이런 것들은 결국 다 나중에 오게 될 실체 그림자일 뿐이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 실체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림자 가지고 너희들을 그렇게 계속 비판하느냐?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데, 그분이 실체인데, 그분이 본질인데, 그분이 원형인데, 이제 진짜가 왔는데 왜 가짜 가지고 했네 안 했니 따지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지켜왔어요. 그 원형, 그 실체를 왔을 때 알아보려고, 그분을 우리가 잘 맞이하려고 준비하려고 그것을 잘 지켜왔어요. 근데 이제 실체가 왔으면 그분을 맞이하면 되는데,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아직도 그림자를 붙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따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이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켰어요. 지금도 어떤 한 교단은 또 그렇게 지키는 교단도 있죠. 주일에는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쓰면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어르신들은 톨게이트도 돈 쓰는 거니까 국도로만 다니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주일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이제 일을 쉰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일인 거예요. 뭐가 일이냐 하나하나 따지는 거죠. 일을 왜 쉬냐 그 의미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일을 왜 쉬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걸까요? 내 손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공급받는다. 그래서 내가 잠깐 쉬면서 내가 나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고 안식일인 건데, 우리가 주일에 일을 안 한다는 그 의미만 생각해서 뭐가 일이냐?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네? 그 일을 하면은 안식일 어기는 거네? 그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거 아니네? 라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서 안식일이 일하지 않는 날인데, 일하지 않는 게 뭐냐라는 거에 자꾸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율법에 다 그런 거 새기는 거잖아요. 물건을 드는 게 일이에요. 그럼 몇 파운드까지 들면 안 됩니까? 그 파운드가 정해져 있어요. 무게가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무게 이상 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커서 그 무게 이상 아이가 킬로그램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들면 이제 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아이 절대 들면 안 돼. 몇 킬로 이상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절대 계단을 오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유대인 가면은 다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어요. 무조건 엘리베이터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서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에요.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버튼 누르야 되면 어떻게 해요? 누르달라고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눌러주겠죠. 그럼 나는 지켰네, 그 사람 뭐예요? 이랬잖아요. 그 사람 율법 안 지켰네, 그 사람 안식일을 어겼네, 상관하지 않아요. 나는 지켰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가다가 침을 뱉으면 안 된대요. 왜냐면은 침을 뱉으면 침이 굴러가고 땅을 기경해서 그게 일이래요. 그 침 뱉으면 안 돼요. 일을 한 거예요, 일을. 이런 걸 가지고 너는 잘 지킨다, 못 지킨다 서로 비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유대인의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님 믿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할례 받았는데 너네 왜 할례 안 받았잖아. 원래 할례 받아야 하는 백성이야. 그래, 너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자녀 된 거 같이 인정해. 근데 너 할례 받아야지. 할례 안 받으면 또 하나님 백성 아닐걸? 이러는 거예요. 할례 논쟁이 생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할례는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증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할례의 그 공로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할례인 거예요.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할례 받은 거예요.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십자가 믿은 것으로, 예수님 믿은 것으로 충분한데 나는 할례 받았는지 할례 안 받았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난 할례 받았으니까 그래도 나는 뭔가 하나 더 했으니까 쟤보다 좀 더 우월하겠지. 너 나만큼 되려면 할례 받아. 원래 할례 받았어. 우리 민족들은 네가 지금 구원 받았던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분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 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문제들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유명한 건축가에게 개인 펜션을 의뢰했습니다. 건축가는 부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펜션이 지어질 것이라고 브리캠하면서 아름다운 설계도를 딱 주고 갔어요. 열심히 이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부는 이 설계도를 보면서 그 아름답게 지어질 펜션을 막 상상하면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막 설계도를 보면서 여기에 막 우리 수영장도 만들 거고 여기에 이제 막 그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거고 여기에 이제 막 야외 막 그거 스크린도 달고 막 상상하면서 막 너무 행복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마당이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돼. 이제 버너를 준비하고 삼겹살 구워 먹습니다. 펜션에 막 수영장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으니까 막 그걸 상상하면서 이제 막 애기 튜브에다가 물을 받으면서 거기서 막 수영하면서 밖에다 프로젝트 띄워놓고 막 영화 보면서 우리가 이제 펜션 가면은 지어질 펜션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막 야외 수영장에서 영화 보면서 즐길 수 있어. 막 보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제 집이 완성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다 이제 버려두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서 거기 들어가가지고는 버너로 삼겹살 구워 먹고 옆에 수영장 놓아놓고 막 튜브에도 물 받아놓고 야외 스크린 있는데 프로젝트 띄워놓고 영화 보면서 좋다. 우리 이거 다 하고 있어. 막 좋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이렇게 그림자들로만 즐기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 왔는데 자유를 누리라고 주셨는데 왜 너희가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사냐는 거예요. 지금 지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그림자 갖고 너희들이 서로 기재기를 하냐는 거예요. 누가 더 탁월하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믿음이 좋으냐? 누가 더 그림자를 더 길게 잡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옆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왜 안식일에 너 일하고 있구나? 너 또 법 어겼네? 이러면서 시비 거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안식일법 때문에 시비가 한번 걸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그 밀밭 사이에서 미라를 까먹었어요. 그걸 이제 바리새인들 보더니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안식일도 못 지키는 제자들 데리고 다닌 예수 좀 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있는데 지금 저 제자들 미라를 까먹고 있네. 그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다윗왕 사건도 기억 못하냐? 다윗왕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먹었는데 아무런 해도 해도 받지 않았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지금 법보다 율법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이 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너희가 이 법을 지키려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을 치기 위해 있는 게 법이 아니죠. 교통법규가 벌금을 매기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법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지키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끌어내리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다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도 말하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 곧 나다. 주인이 오셨는데 왜 그림자 가지고 따지느냐? 이젠 그림자는 제자리를 찾아라.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이 왜 존재했는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 기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이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상대가 바리새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초등학문이라고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들이 지금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졸업했어요. 그걸 초월했어요. 자유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 초등학문 같은 율법에 머물러 있냐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지금 들이대는 이 규정이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명령과 가르침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있잖아요. 거기서 또 파생되어서 만든 게 율법이잖아요. 계속해서 안식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음식법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세분화하여서 따지려고 만든 게 율법인데, 그거 다 원래 하나님이 본질로 주신 게 아닌데 왜 거기에 얽매여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신비주의로부터 복음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바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아멘.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정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 뭘까요? 이게 겸손이란 말과 척하다라는 말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겸손한 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욕이나 고행과 같은 어떤 과시적 경건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금식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 이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할 수 있으면은 자주 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식을 언제 합니까? 사순절, 뭐 고난주간 때 금식을 많이 하죠. 특별한 기도 제목 있을 때, 뭐 교회에서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정하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금식이 유익하다고 했나요? 내가 금식을 하는 이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했나요? 금식의 의미가 뭡니까? 내가 먹는 이 밥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밥을 먹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내가 공급받아서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려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금식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금식이에요? 겸손한 척하는 금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며 금식하라는 거예요. 보통 금식하면은 어때요? 저도 금식을 좀 해봤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슬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슬픈 사람이 돼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금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경험을 하는 건데, 그럼 더 힘이 넘쳐나야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왕이 주는 그 진미를 먹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먹었잖아요. 그런데 더 빛이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힘을 내고 기운을 내고 더 당당하게 막 피부가 반짝반짝하게 보이면서 금식한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할 때는 막 반짝반짝하게 더 오히려 로션도 바르고 머리에 왁스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막 더 힘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도 저 사람이 금식한다는 걸 알지 못하도록. 우리 본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렇게 꾸며낸 겸손이 뭐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경배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육체를 따르는 이 죄성을 금지시키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금식 왜 합니까?
내 육체의 본성을 자꾸 쳐서 내가 절제하려고 하는 건데 절제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남을 의식하면서 나를 자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유익을 얻기 때문에 막 또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 명함 밑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걸 봤어요. 40일 금식기도 3회 실시. 명함에 이게 왜 들어갔어요? 안물 안궁. 뭐예요? 안무를 받고 안궁금했는데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700회 완독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명함에 가끔 보면 있어요. 물론 뭐 설교 중에 뭐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간증하다 보면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됐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뭐 겸손하게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굳이 막 예를 들어 설명하다 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함에 딱 쓰여 있어요. 그래서 주면서 할렐루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함에 다 써서 뿌리고 다닙니다. 어디 가나 자랑하고 다녀. 자기 대단한 사람이라고. 뭐예요?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경건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또 다른 모습이 이제 또 천사 숭배예요. 천사 숭배는 말 그대로 경배 예배한다는 거죠. 천사를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오늘은 가브리엘 천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가엘 천사 예배로 드립니다. 뭐예요? 예배의 대상이 잘못된 거죠.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천사를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그 예배 좋은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 학교 다니지만 학원 다니잖아. 천사도 한 번씩 예배해 줘야 돼. 너 이게 신비한 체험 안 해봤지? 그거 하면은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어. 너 아직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사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실제로. 근데 이 천사가 예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렇게 나도 모르게 천사를 숭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뭐 천사를 지정하진 않겠지만 하나님 말고 어떤 다른 것들을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사들이 나보다 더 우월한 존재여서?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 천사 숭배 밑바닥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힘을 어떤 다른 뭐 토테미즘 같은 무언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세운 중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또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내가 무언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미가엘 천사, 뭐 가브리엘 천사, 뭔가 신적 체험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런 걸 아직 경험 못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깔려 있으니까 자꾸 천사 숭배니 뭔가 신적 경험이니 무언가 더 찾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체험이 특별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적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이 더 높은 신앙의 수준이고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 초보적인 신앙의 수준이라고 무언가 공적 기준이 되면은 그때부터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너 아직 음성 못 들었니? 너 아직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구나. 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근데 이런 태도를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런 모습을 받고 뭐라고 하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들려 그 교회가 건강하고 온몸이 힘을 얻는 것인데, 이 체험과 규례와 뭔가 율법과 천사 숭배와 신비적 체험, 이런 것들 자꾸 붙드니까, 그런 것들이 머리를 대신하니까 머리로부터 힘을 갖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로 단단하게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면서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더 좋은 건데, 내가 믿는 그 율법,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게 더 높은 수준인데, 내가 경험한 심적 체험이 너 아직 안 해봤지, 그거 안 해보면 몰라.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들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격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각자의 자기의 머리가 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박사만 이해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똑같이 믿을 수 있는 게 복음이고 진리이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치매 기운이 있는 어머니와 공원을 걷던 딸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앞에서 참새가 무엇인가를 쪼고 있어서 치매 걸린 어머니가 물었어요. 저게 뭐니? 참새예요. 근데 또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저게 뭐니? 참새예요. 또 묻습니다. 저게 뭐니? 참새라니까요. 그날 밤 딸은 어머니의 오래된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살 난 딸과 공원에 갔다. 딸이 엄마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참새란다. 잠시 후 또 물었다. 참새란다. 다시 또 물었다. 참새야. 따라해봐. 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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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1번 물어도 대답해 줄 수 있어서 오늘 난 너무 행복했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화를 내고 그 자체로 우열을 가리려고 해요. 그거 너무 쉬운 거잖아. 그거 또 설명해 줘야 돼? 계속 그것만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치매 기운이 있는 어머니에게 21번 참새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랑이야말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율법주의는 이게 몇 번째냐고 그 반복을 계산하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내가 7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21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평범한 반복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거 갖고 안 되고 뭔가 특별한 거, 특별한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며 간단한 질문에 답해 주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성도는 사랑의 반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작은 배려, 쉬운 섬김, 평범한 사랑의 표현을 약한 자를 위해서 계속 인내로 베푸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라는 그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향해 7번씩 70번 그리스도를 위해 끝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 숭배와 같이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대상이나 사람, 율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로 온전히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이것이 나의 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는 고백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우월감을 멀리하고 맡겨진 영혼을 향한 사랑의 반복을 실천하며 끝까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까지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 기간 동안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9월부터 시작되는 JGTS 알파코스 실버스쿨 하반기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둔촌동 성정부지 그린벨트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올림픽파크 보련 아파트 12,032세대 4만 명의 오늘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도록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